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 그것의 제3과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라는 그 예수님의 고유 이름이죠.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발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여호수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예수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아라는 것이 그 이후로 계속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부릅니다. 예수아. 그런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심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 이름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사이비 집단에서 예수님의 어떤 목적을 자꾸 흐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원래 다른 목적으로 오셨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그냥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그 실패한 목적을 자기가 다시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게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예수님은 아예 오신 목적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마디로 죽으러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십자가 달려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것은 실패가 아니고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그 목적을 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영어에서 하나님을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가시라 부르죠? 동일한 단어잖아요. 똑같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그런데 어떤 의미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근데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왕 또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 이 세 명에게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게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뭐 어쩌란 말이냐.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명쾌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구약에서 말했던 그 수많은 예언을 바로 그 사람이 성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보면 고유적인 명칭이고 그리스도는 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어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놀라웠게 오늘날에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누가 쓴 어떤 그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죠. 신화적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탄생할 수 있고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AD 1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기원전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빗나갔냐?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6세기경의 신학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날짜를 계산하는데 이 사람이 오류를 빚었어요. 어떻게 빚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AD 33년이거든요. AD 33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태어나신 때는 언제인지 정확하지가 않죠. 근데 그 태어나신 때는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뭐에서 착각을 했냐면
이거는 뭐 그 사람이 난 이렇게 해서 착각했다는 말을 쓰지 못했죠. 못했는데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30살에 사역을 시작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몇 살에 시작하셨습니까? 사역을. 예?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랬어요. 쯤이라는 말을 빼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30세쯤이면 몇 세입니까 그게? 예? 30세입니까? 그 쯤이라는 그 헬라어가 호세라고 그러는데 오병이어 기적할 때 그때 떡을 먹은 사람이 5,000명쯤 되더라 할 때 그 뜻 사용한 단어입니다. 5,000명쯤 되더라 그러면 몇 명입니까 정확히? 정확히 5,000명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5,000명쯤 하면 5,000명에서 거의 뭐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30세쯤 되니라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30세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기원전 한 4년 전에 태어났을 거로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이 있을 때 태어나셨잖아요. 그 헤롯이 기원전 4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살아있을 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원전 4년 이전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몇 년입니까? 약 34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날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나이는 아마 37살 내지 37살, 8살 한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AD와 BC로 이렇게 갈랐습니다. 그래서 AD는 뭐냐? 안노 도미니라 그래서 원래 이 BC는 없었어요. BC라는 단어는 없었고 AD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AD가 안노 도미니, 이거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해다. 안노가 위어, 영어의 위어가 같고 도미니는 가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해다. 이렇게 그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기를 쓰려면 이게 기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종 몇 년, 세조 몇 년 이런 식으로 기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서기를 만들면서 이 기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AD가 있었다가 후대에 AD만 있는데 그 이전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 이전이 나온 게 BC입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는 AD 33년 4월 초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요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6월절이에요. 6월절인 금요일이 AD 33년이에요. 그 이전으로 3, 4년 전에는 그 6월절이 금요일인 요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6월절이 금요일인 그 해가 바로 AD 33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는 사흘 만에 그러는데 사흘 만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3일에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제3일. 제3일은 언제예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그 다음 일요일 이때 제3일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3일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 보면 사흘에 집착하면서 사흘을 만들기 위해서 목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수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성경에서 누가가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썼어요. 제3일 이렇게 아주 그냥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제3일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전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바꾸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걸 전부 철학으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실제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상이 부활한 거다. 굉장히 멋있게 보이죠, 얼뜻 들으면. 근데 예수님이 사상이 부활한 거고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공자도 부활했잖아요. 중국에서 우리 공자를 부활시키자 이래갖고선 공자의 사상을 부활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종류의 부활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을 보면 참 놀라운 게 30세쯤에 활동해서 활동 기간이 약 3년 남짓입니다. 그 어떻게 3년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생애에서 3번 지나셨어요. 마지막 유월절에 돌아가셨는데 그 중간에 유월절인지 아닌지 좀 미진한 논란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치면 예수님은 3년이 넘으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3년이 채 안 돼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3년 정도 활동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30대에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3년간 활동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를 탄생을 기준으로 A대와 B씨를 나누고 그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죠. 국회의원 여러분들 하다못해 이 구의원이 되려고 그래도요, 구의원이 되는 것도 이제 3년 만에 되기 어려워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요, 구의원 되기 위해서 거의 수시로 우리 배드민턴장에 와서 명함 돌리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 아는 사람은 배드민턴장에 몇 명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유대인 전체가 나타낸 예수에 대해서 알고 들썩거리고 막 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누고,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도 불꽃이 꺼지지 않고 그 후에 오히려 불꽃이 더 퍼져나갔다는 것은 이분이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이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 타종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잠깐 해보겠어요. 타종교 창시자, 이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모독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옛날에 누가 비교하라니까 그냥 어떻게 모기와 학을 비교하며 쥐새끼와 호랑이를 비교한단 말이냐 하면서 막 화를 냈던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비교를 잠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잠깐만 엿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석가모니는 약 BC 485년경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29살에 출가하고 6년간 고행 끝에 35세에 불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활동했냐? 무려 45년간을 활동했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배경도 좋아요. 왕자였어요, 왕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경도 좋죠. 그리고 45년간 활동하고 몇 세에 죽었냐면 80세에 죽었는데, 80세에 죽을 때 그는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굉장히 허망해요. 친구 집에 가서 잘 먹었다가 그게 식중독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귀처로 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처로 하여 수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불교,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없던 시절에 불교도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라 그러는데 아주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요, 스스로가 등불이 되고 스스로가 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성자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주를 의지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교와 기독교는 아예 궤가 다르고, 인간의 근본적인 그 죄성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그 죄성과 이렇게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어요. 요즘엔요, 기독교 중에서도 이 불교식 기독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목사는 불교식 기독교를 가르쳐요. 뭐냐 하면, 불교는 뭐예요? 전부 다 도로 닦아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면 도로 닦아서 그리스도가 되는 걸 가르치더라고요. 똑같아요. 말만 바뀐 거지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얼마든지 노력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권 사람들이 나는 전태희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이런 거 경악스럽죠? 근데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불교식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에겐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 없으면 난 살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헛소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마호메트입니다. 정말 이 무하마드는 어떻게 이 이슬람 종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AD 570년경에 출생해서 15년 연상인 과부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남 4녀를 낳았는데 이 사람은 40세에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호메트는 무려 12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호메트는 마지막에 결혼한 여자가 9살 난 소녀예요. 그리고 그 소녀 9살 난 애하고 잘 수가 없으니까 놔뒀다가 12살 때 비로소 결혼해서 그 소녀하고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마호메트가 죽을 때 유언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알라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주소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종교가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까? 근데 그 이슬람 종교의 특징이 우리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던 형제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이슬람은요 개별 전도를 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들은 국가 전도를 하는데 국가. 한 국가를 단위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람이 무서운 겁니다. 이슬람을 한번 받아들이면 점점 사람이 자식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조금 낳고 있어요 지금. 한번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어느 정도 사람이 많아지죠. 다수가 될 필요도 없어요. 몇 명만 돼도 그 다음엔 아주 굉장히 강한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대학에서 이슬람 학생들이 몇 명 되니까요. 누가 조금만 이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바로 협박 전화가 온대요. 그 사람들은 뭐 죽여도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비판을 못하고 말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들한테 비위 맞춰주는 사람만 늘어나고 이 사회가 이슬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 마호메트는 62세의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도 활동을 몇 년 했어요? 40세에 깨달았다 그러고 몇 년 했죠? 62세면 22년간을 활동했어요. 아까 부처는 석가모니는 몇 년 활동했어요? 예? 그새 까먹었죠? 예, 45년입니다. 45년. 여기는 22년. 전부 그냥 10년이면 강산이 번한다는데 그걸 다 초월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몇 년이라고요? 3년. 야, 정말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연구하면요 소름 끼칩니다. 공자 선생님은 BC 552년에 출생했습니다. 가장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일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이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야. 이건 무슨 또 헛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구약이 언제 기록됐는데 구약은 여러분들 이미 모세가
기원전 1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더 오래된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게 바로 이 성경인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공자는 기원전 552년에 출생하고 공자는 종교 지도자이기보다 교육자였고 50세에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56세에 실각하고 그 후에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였지만 69세에 불가능함을 깨닫고 고향에 내려가서 제자들의 교육에 전념하고 74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0세에서부터 74세 이게 거의 몇 년입니까? 그리고 뭐 56세에 실각해서 그 후에 이상적 사회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무슨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도 이미 15년 이상을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예수님은 도저히 비교가 되는 분이 비교가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너라는 영화 알죠?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르는데 우리 나이 때 된 사람은 배너 영화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배너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배너를 쓴 류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류 윌리스가 미국의 퇴역 장군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증명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군을 태워가고 난 뒤에 유럽과 미국의 도서관을 다니면서 자료들을 다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이거나 있어도 후대 사람들이 너무 그냥 떠받들어서 유명해진 사이비 교주던가 이걸 증명하려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책을 쓰는 도중에 그가 펜대를 꺾어버리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뭐라 그랬냐?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쓴 게 배너예요. 그 배너에 보면 그 배너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그 예수님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놀라운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말년에 아주 비참하게 보냈죠. 그 세인트 셀레나 섬에서 생애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와 시저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다. 대단했죠, 나폴레옹이. 그러나 그 제국은 영원히 멸망해 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병졸 하나 없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은 아직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 부하는 온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자기는 그렇게 많은 부하들이 있었지만 말년에 다 떠나고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어요.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나폴레옹이 말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그가 믿었던 것 같아요. 그가 남긴 말년의 어록을 보면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나사렛 예수께서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꿇어 엎드려서 그를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가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운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이거를 나눠봅시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우리는 쉽게 외우는데 이 원어에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는 그 그리스도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 예?
그냥 그리스도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구약에서 수없이 말해온 그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예언이에요.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Christ. 더 크라이스트예요. 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됐어요.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쓴 겁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야, 도대체 이 아기가 누굴까요? 특히 기묘자다. 원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원더풀이라는 말은 안 쓰죠. 우리는 어우 놀랍다 이러는데 외국 사람들은 원더풀이라는 말을 정말 기가 막힐 때 원더풀이라고 그러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미국에 어떤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이 그냥 컬러풀하대요. 근데 불을 꺼놓고 일단 들어간대요. 그래서 다 들어간 다음에 불을 탁 킨대요. 그럼 컬러풀이 그냥 확. 그때 사람들이 전부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럴까요? 원더풀! 이런다. 원더풀.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뭡니까? 원더풀이에요. 예수님을 연구하면 진짜 원더풀이야. 어떻게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왔다 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십니다. 유일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면 안 돼요. 유일하신 그리스도지 수많은 그리스도 중에 하나다. 이건 완전히 마귀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볼까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물론 어떤 사람,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또 그럽니다. 저도 하나입니다. 이러면서 뭐 주님과 마음이 하나다. 막 철학적으로 다 바꿉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요. 제가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 했던 어느 목사 친구하고 한번 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걔가 자유신학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도 삼위일체 믿냐? 그랬더니 그럼 내가 믿지 그러더라고요. 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네가 믿는다 말이야 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럼 뭐가 삼위일체냐? 걔의 삼위일체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체가 된 거.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라 오일체, 백일체, 천일체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야. 그러니까 헷갈려요. 요즘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거 다 믿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빗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건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석가모니도 그런 말 차마 못했어요. 양심상. 자기 믿으라는 말 못했습니다. 법을 기로 등불로 삼까 이렇게 말하지. 정말 이건 둘 중에 하나. 양심이 전혀 없는 사이비 교주던가 진짜던가. 내가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도 주님께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C.S. 루이스도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니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인이 이런 그럴싸한 말로 속이지 말라. 자기 딴에는 예수님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말은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던가 사기꾼이던가. 그 중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위대하고 그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뭐가 돼요? 그거 훌륭합니까? 훌륭합니까 그 사람이? 절대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시다. 여러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종교도 괜찮다. 다원주의 용납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종종 만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갈 때도 그 3명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특별한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엎드려서 절하고 막 경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뭘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올라가시고 2명의 천사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고 왔어요. 그때 그분이 누굴까요? 모르죠? 정말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야말로 기묘자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도 그분이 어떤 분이 와서 야 네가 아들 낳을 거야.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어봅시다. 그가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 아브라함 앞에. 그럼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예? 예? 사람의 모습이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예요, 천사. 2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건 뭘까요? 예? 사람의 모습만 빌린 겁니까? 진짜 사람입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동정녀 탄생이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탁 나타나셔서 야, 내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러면서 그냥 쫙 기적을 행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아니라 진짜 태어나셨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자라.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면서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주님은. 그래서 천사가 말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참 사람들이 처음에는 헷갈렸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어, 동생들도. 그 동생들이 갑자기 어느 날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믿어집니까? 예? 여러분 갑자기 내 동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부가 된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동네에서 같이 소꿉장난하고 놀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돌아다니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흥분해갖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거 되돌려서 보면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그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았다는 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살았을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여러분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조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사람이 누구죠? 예? 닉슨이죠. 이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압니다. 그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물러갈 때 그 측근에 7명인가가 있었대요. 그 측근에 7명만 입을 닫고 있으면 터지지 않았대요. 7명만 입단속을 하면, 근데 그 7명 입단속도 하기가 힘들었어요. 7명에 한 명이 터뜨린 거야. 세상, 그러면서 그 사람 중에 터지면서 그 측근들이 감옥에 갔거든요. 그 감옥에 간 사람 중에 제가 이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놓고 그 사람이 나중에 전도하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7명 입도 다물게 하기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수백 명이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조작을 해서 말했다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부활했다. 뭡니까 이거?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무슨 철학의 부활, 아니 그 예수님의 죽음을 무슨 공자 사상의 부활처럼 그런 사상적 부활로 만들 만한 그런 학자가 예수님 제자 중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그냥 어부들 보고 들은 것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짜 그 몸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몸이 부활하셨다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허접한 그냥 쓰레기예요. 왜냐? 부활하시는 이 앞에서 뭘 말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 철학 다 필요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는데요. 공자 선생님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우리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짜증을 내면서 뭐라 그랬냐? 야, 살아있는 우리 이 인생도 다 알기 힘든데 무슨 죽은 인생까지 물어보냐?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불교도, 내가 오늘 불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불교도 참 치사한 게 무슨 인생이 고달프면요 뭐라 그래요? 왜 고달프다 그래요? 에? 전생에. 전생이 어딨어? 알지도 못하는 전생을 뒤집어 씌우면서 네가 전생에 잘못해서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야.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개인의 잘못으로만 다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들을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또 다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진짜 몸이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오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사람들의 철학이나 이론에 바탕한 게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그냥 어설픈 철학에 의해서 이러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가지는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